오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한 절이니까요. 저와 함께 목소리 합하여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소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목사님, 믿음의 반응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발렌타인데이라고 상가에 꽃을 사시는 분들, 또 초콜릿을 사고 마음 설레하면서 선물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그래서 설레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는 얼마나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설레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설레임이 없어졌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부족한 종이 되어나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제 생각을 다 십자가에 버리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의 자리에서 또 여행 중에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 어느 곳에 있고 이날을 기억하며 예배자의 모습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한 가정 한 가정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지금 참 그 일이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어떤 분들, 어떤 가정들은 어려움을 당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잘 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기쁘고 너무 좋지만은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욥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욥기 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어느 정도 칭찬을 하시냐 하면은 사탄에게까지 욥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을 가진 내용으로부터 욥기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고대 땅 우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온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의 욥에 대해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 최상급의 단어를 써서 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3절의 내용들, 그 구태의 내용들을 보니까 하루는 욥이 사환이 욥에게 급히 찾아와서 보고합니다. 주인이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칼로 종들을 다 죽이고 저만 간신히 살아서 도망쳤습니다라는 슬픈 소식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종의 그 슬픈 소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양과 종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나만 간신히 혼자 살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다음 절에 그 말하고 있는 중에 또 한 종이 찾아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쳐들어왔어. 낙타도 모두 뺏어갔습니다. 칼로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저만 간신히 혼자 살아서 이렇게 도망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말, 그 보고가 다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급히 찾아왔어요. 주인의 큰 아들 집에서 모든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들에서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모퉁이를 치면서 그만 집이 다 무너졌어요. 주인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나만 홀로 피해서 이 슬픈 소식을 주인께 알려드리러 왔습니다라는 기막힌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불행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그 불행이 욥의 가정에 들여닥쳤습니다. 그때에 욥이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하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들, 자기에게 일어난 기막힌 모든 일에 욥은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욥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했고 정직했던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내 믿음의 종 욥을 유심하게 보았느냐? 나는 그렇게 온전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시죠. 그거 주신 재산 다 걷어가고 싶으시죠. 그 주신 복이요 다 걷어가고 싶으시죠. 그러면요 당장 그 욥이 믿음이 좋은 그 욥이 변할까요? 아니야. 내가 아는 욥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야. 아이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 그거 다 걷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내 손에 욥의 생명만 빼고 다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그래서 지금 욥에게 이러한 큰일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일순간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하루아침에 욥은 자신이 누려왔던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부셔졌습니다. 그런데도 욥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장으로 욥기 2장으로 넘어가면요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요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깨트려서 그 조각을 가지고 몸이 얼마나 간지러운지 막 긁어댑니다. 몸이 썩어가니까요 얼마나 몸에 통증이 심했어요. 몸이 가려우니까 질그릇으로 몸을 피가 나도록 팍팍 긁어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우리가 손이 안 닿는 부분이 있죠. 이 등이 가려울 때 제가 어떻게 해요? 아내한테 저 긁어달라고 저 긁어달라고 하는데 그 아내가 긁어줄 때에 저는 살살 긁는 걸 좋아하는데 감동을 실어서 긁으면 어떻게 해요? 무지하게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가려워서 또 긁으면 아프고 근데 온몸이 가려 질그릇으로 피가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어친데 덧친 경우 욥의 아내가 가장 자기를 믿어주는 가장 가까이 있는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차라리 당신의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내조차도 욥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이때 욥의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깊이 묵상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지. 근데 이 말씀을 뒤집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화도 받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어려움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복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온전한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조차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그러한 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은 이러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때로는 까닭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욥기서는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욥기서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3장에 들어가면요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렇게 온전하고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이 그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믿음이 크건 작건 간에 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순간적으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활이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요. 내 삶에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제가 회복될 수 없는,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고난, 어려움과 슬픔 속에 우리가 묻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의 긴 터널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정말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아니, 끝나기는 할까? 내 인생 속에 내가 내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이 어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까? 이러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오늘 욥은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3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단련이고 이것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고통들, 외로움들, 이것은 내게 오는 저주가 아니라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훈련, 우리 하나님의 단련이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끝난 이후, 이 단련이 끝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귀로 들었고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은 이제 내가 나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잃었던 모든 것들이 갑절로 회복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욥기서를요 단순하게 고난 끝에 복이 오는구나. 그래서 욥은 결국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 욥기서를 단순하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음악교 성도 여러분, 욥기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의 믿음의 반응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금 닥친 모든 일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네가 말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두 분 안 나와서 더합니다. 나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나의 믿음의 반응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구나. 오늘 이 욥기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시는 이 메시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믿음의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의 가정, 오늘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는 제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목회하며 목회에 전념했었는데 왜 우리의 가정은, 또는 우리의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시험 속에 있는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은 제게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투정 부릴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너에게 절대 주지 않아.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시험 당할 때쯤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요. 또 네가 능히 그것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실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지나고 보니까요, 내가 당한 아픔, 슬픔, 외로움, 불안함, 그때는 정말 힘들었던 건데 버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내가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단련하신, 내가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멘. 호남 선교하면은, 특히 목포 선교하면은 아마 유진벨 선교사님이라고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쪽에, 경남의 최초의 선교사는 헨리 데이빗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헨리 데이빗이라는 선교사는 거의 한국 분들이 잘 모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분이 호주 사람입니다. 멜번 대학을 졸업했어요. 신학을 졸업하신 것이 아니라 일반 대학을 졸업해서 학교 선생님이 되시고 교장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직에서 일하는 당시에 그 당시 중국 선교사였던 월프라는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어느 날 잠시 한국을 방문했다가 부산 지역에 갑니다. 그리고 월프가 선교사가 부산 지역에 와서 생각하는 것이, 이 부산 지역이 먼 날 무역을 하는데 교두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 부산 지역이 선교 지역이 된다면, 그러면은 이곳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많은 곳에 선교사들이 일할 수 있는 선교의 교토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기행문을 씁니다. 근데 그 기행문이 호주에 있는 선교사가 그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는 이 데이빗이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학교에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에딘버러에서 유학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1889년 8월 5일 날 안수를 받고 그 다음 달 9월 30일 날 일본을 거쳐서 부산에 들어옵니다. 그때 부산에 도착한 것이 1889년 10월 2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보다 4년 먼저 한국 땅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박사 밑에서 5개월 동안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선교 적응 훈련을 받고 언어를, 한국말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마친 후에 3월 13일 날 서울에서 떠나서 500km를 걸어서 20일 만에 다시 부산에 도착한 날이 4월 4일이었습니다. 생활이, 환경이 틀리지요. 음식도 틀리지요. 모든 환경이 틀리지요. 언어도 틀리지요. 태평양을 건너와서 그리고는 걸어서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교 훈련을 받고 마치자마자 또 걸어서 부산까지 왔습니다.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했는데 극심한 피로와 또 과로로 인해서 그가 쓰러져서 그 다음날 돌아가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에 복음 하나 붙들고 사명 하나 붙들고 왔는데 선교 지역에 비해서 선교 훈련만 받고 선교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죽을 때 보통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저를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신학을 하게 하셨고 이 먼 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내가 한국 사람 만나서 예수 믿으시소 라고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저를 데려가시려면 왜 이곳까지 보내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겠는데 데이빗은요 숨을 거치게 멀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말하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말, 유언과 같은 말을 이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내가 죽는 것도 결코 무익하지 않다. 유익하다. 이 이야기가 데이빗을 파송했던 호주 빅토리아 장로 교단에 있는 여성교 회원들에게 알려집니다. 우리가 보냈던 데이빗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그곳에서 했던 것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에 그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충격도 받았고 또 감동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교회에서 35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에서 120명의 선교사들을 부산과 경남에 파송합니다. 그때 파송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복음이 부산에 활성화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산 수영로교회 또 호산나 교회 이때 뿌려진 씨앗으로 이루어진 큰 교회들입니다.
그 목사님은 죽었지만 복음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결코 무익하지 않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척박했던 한국 땅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한국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계신 그 책상에는 이런 글귀가 써있다고 합니다. 죽음도 선물이다. 이 땅에 사는 많은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약속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옥하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깨달은 것이 죽음도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오늘 우리들이요 어려운 일들을 닥치 않는 많은 경우에 아직 그 일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미리부터 그 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근심, 미리부터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가불을 해요. 다 가불해서 그리고 우리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떡하지요? 실패하면 어떡하지요? 잘못되면 어떡하지요? 아프면 어떡하지요?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요. 많으면 우리는요 정말 아직 그 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닥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반응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욥기는요 우리에게 있는 고통조차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또는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나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요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아멘. 예수님이 있는 과정에서 욥처럼 내가 그래도 예수님 잘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헌신도 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음 생활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내가 이러한 고통 속에 있어야 합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힘들 때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정말 힘들고 지칠 때에 내 입속에 불평이 터져 나올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 조금만 더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는 감사할 것뿐이 없더라. 마음에 드십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성숙하게 해주십니다.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났고 그 주님을 붙들 수가 있었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단련돼서 순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의 믿음의 반응이 내게 닥쳐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의 반응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정금같이 단련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축복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